금요 기도회를 앞두고 이래저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교단이 아닌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지 않는 교단의 여자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지금까지 다락방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다. 뭐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나 여러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자기에게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보내주시는데 특히 카톡으로 많이 날아오는데 자기는 한 번도 열어보지를 않았다. 왜 열어보지 않았냐? 다락방은 이단이고 다락방은 베레아 김기동의 그 귀신론을 따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자기는 다락방 메시지를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이렇게 없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는 분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 메시지를 자기가 이렇게 듣게 됐대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제가 LA에서 했던 메시지인데 이게 유튜브에 떠 있는가 봐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목회 방향을 다 바꿔야 될 만큼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뭐 조인주 장로 간증도 이렇게 자기가 들었대요. 저하고 조인주 장로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메시지라고 조 장로가 간증하는 걸 이분이 유튜브에 떠 있는 거를 누가 이렇게 자기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쉽게 말하는 다락방 메시지를 처음 들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듣고는 너무 자기에게는 이제 충격이 되고 도전이 돼가지고 세계보고마 신문을 막 찾아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제게 이제 전화를 하게 된 이유가 자유교회 전도사 아들이 지금 정신병에 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이야기는 차후에 이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5월 7일 날 대구 지역 집회 때 대구를 한번 오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많은 목회자들 또 다락방 안에 목사님들이 한둘입니까? 또 유 목사님에 대한 메시지조차도 다락방 2단이라는 어떤 편견 때문에 이분이 메시지를 그렇게 많은 카톡을 보내셨는데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가 왜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카톡으로 제 유튜브에 떠 있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분이 그걸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모든 부분의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아, 이 다락방 쉽게 말하면 2단이 아니고 이게 성경제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조그마한 은혜들을 여러분이 그냥 하는 간증이 여러분은 그냥 한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걸 한번 듣는 사람은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복음이와 전도라는 어떤 부분에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간증이라는 걸 하면서 자기 자신이 들뜨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복음에 뿌리 내리기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들떠가지고 훈련 속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진지한 자기를 찾지 못한 상태에 막 들뜨는 그런 문제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과 그 구원 속에 여러분이 인도받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들을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고 제가 이 시대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 사람이 맞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야 될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죠. 하나님 문을 여시겠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간증을 한다 안 한다. 나는 간증을 하러 다녀야 돼. 그것도 틀린 거고 나는 안 해. 그것도 틀린 거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부탁할 때 여러분이 한번 하는 그 간증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무조건 여러분을 간증을 해라. 간증을 해가 뭐 여러분을 띄우거나 또 우리 교회를 자랑하거나 나를 높이거나 그런 데 중심으로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아시겠죠. 그게 아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시대 전도운동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필요를 따라 우리가 하는 이 한마디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분이 내게 오늘 전화 와가지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수도권에서 우리 동문 출신 목회자, 그것도 이제 수도권에 우리 동문 목회자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교회를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이번에 캠프를 1박 2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아래 이제 우리 총회신학교 LT 수련회 때 제가 한 2시간 정도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와진 응답이고요. 또 주일 강단 메시지 이후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거든요. 그냥 응답이 왔다. 목사 하나가 내 메시지를 듣고 충격받고 은혜 받았구나. 이게 이거요. 하나님의 전체 흐름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쉽게 말하면 응답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매주 어떻게 보면 이런 포럼이 되어야 되잖아요. 매주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라는 시대적 인물을 하나님이 뒤집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전에 먼저 은혜 받은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였는데 아나니아가 뭐 이야기를 했겠어요? 설교했겠어요? 간증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포럼. 본인이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한 것과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일들을 간증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인들 인생을 두고 전체를 두고요. 여러분 개인을 어떻게 보면 섬겨야 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세계보험해 나가야 됩니다. 세계보험. 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부분 없이 막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막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간증을 씌우고 우리 교회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을 씌우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분명히 망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본부 훈련이라는 걸 앞두고 대구 지역 집회를 앞두고 대구 지역 집회를 앞두고 본부에서 와서 개교의 집중훈련 이걸 두고 이 응답을 두고 제가 이제 강단에서 제가 메시지를 3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그게 교인들의 진정한 문제. 다락방 전도의 교회적 전략, 제자 훈련의 3가지 비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3번째 했던 메시지를 서울에 있는 우리 동문 출신 목회자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사실 이틀간 제가 이틀 저녁 제가 이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응답받아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표에 지금 응답받아가고 있는 렘넌트들
특히 이제 신혜원 전도사까지 해가지고 3명 간증을 제가 한 20분씩, 30분씩 시켰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몰라도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교회 렘넌트들이 엄청 도전을 받은 거예요. 특히 사모님이 거의 우울증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캠프를 한다고 많이 했는데 실제로 뭐냐, 뭔 사명자 만났다, 역사 일어났다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사실은 뭐냐, 목사님하고 관계 속에 억수로 갈등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문팀들이 가가지고 1박 2일, 그만 이틀간 진행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캠프를 했는데, 나가는 캠프 전에 어떻게 보면 예비 캠프를 한 거죠. 이렇게. 목회자와 사모님, 그 교회 성도 몇 명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치고 난 뒤에 포럼을 쭉 했는데, 특히 뭐냐, 목사님이 완전히 그냥 뭐냐, 이 동문과 제가 하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이 목사님이 결단하고, 그 목사님 때문에 따라왔던 목사 하나도 체육대한테까지 따라왔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냐, 사모님이 옆에서 보면서 완전 빠졌던 불신앙에서 좀 회복이 되고, 앞으로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특히 전도라는 어떤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놓아지는 간증은요, 사람 살립니다. 그 흐름 없이 그냥 여러분이 나가가 어디 가가만 여러분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이거는 문제가 오지만은, 전도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흐름 속에서요, 여러분 개인이 지금까지 인도받아서 하나님 시험을 다 주신 응답을 겸손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간증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쓰십니다. 또 거래 안 될 사람을요, 솔직한 말로 간증 세우면 그 사람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미국에서 내 생각에 그 임마누엘 안 가지고 위해서 제가 했던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메시지라고 뒤에 이제 조은주 장로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전체 목회에 대한 방향을 전체를 바꿔야 될 만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 한 명이 보급을 받아가 교회 중직자로 서가지고 간증을 들으면서요, 자기는 완전히 진짜 뭐냐 충격받았대요. 쉽게 말하면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유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가 자기들 보내주는 다락방 목회자의 메시지를 한 번도 안 듣다가 어째 한번 열어봤는 게 내가 조인주 장로 간증이란 말이야. 이게 그 목회 앞으로 미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특히요, 제자는요, 함께 어쩌다가 한번 여러분 와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해 앉아있는 것도 좋지만은, 예를 들면 제 전도운동 전체 흐름 속에 함께 계속 인도받아가면서요, 이 보는 거는요,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뭐 쉽게 말하면 신혜원이가 계속 함께 같이 인도받는데요, 동문이라는 팀을 하나님이 통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해나가는 거,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캠프를 했다 이게 아니고, 캠프를 하기 이전과 캠프를 이걸 그 교회로 결정하고 그 교회로 가서 하고 하는 이 전체를요 한번 보는 거, 이거는요 앞으로 본인 인생 전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좀 웃기는 말로, 세상 말로 표현하면요, 신혜원이는 사례비 안 줘도 돼. 신혜원이는 사례비 주지 말고요, 매달 헌금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하게 하고 데리고 다녀도 돼요. 지 딸은 훌륭한 목회자 되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행 가면 그 이건 들고 우리 교회 왔다가 복음도 이해 안 됐고 현장 전도에 대한 실질적 복음도 안 되는 게, 앞으로 교회가 성공되고 목회가 훌륭히 잘 되면은 경영을 잘해야 되지 싶어 경영학 박사 공부했던, 실패를 뻔히 보는 그 길로 가고 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엄청난 영적 문제 속에 자기가 빠져 있었고 묶여 있었으면서도 영적 문제를 잘 몰랐던 저 신혜원이를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전도자로 하나님 축복의 대열 속으로 가게 하는데, 그것도 내 속옷을 90% 줘가면서 내가 본인도 그래요. 본인은 뭐 미션 없어서 저와 함께 있으면서 엄청 고생을 했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요, 이번에 이제 서울 대학로교회 캠프 지역과 캠프 교회를 딱 선정하고요, 제가 그 교회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사실 이번에 간증자나 팀을요, 제가 딱 불렀거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팀들, 저와 함께 지금까지 6년 정도 인도받고 그러면서 또 밑에서 일어난 쉽게 말해 거성이나 수진이나 이런 애들이 짧게 간증을 했는데, 저는 뒤에서 보면서요,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 개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던 응답이 이 교회에 지금 쉽게 말하면요, 필요한 부분으로 역사하는 게 난 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100%의 믿음을 가지고 100% 믿음보다도 300%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함께 전도운동 속에 순종하고 인도를 잘 받으면 내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어제 저녁이죠. 아래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집중을 하는데 저는 오도 못하고 총신에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요약해가지고 총신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총신생 강의를 하려고 제가 올라가다가 강사를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대기하게 하려고 강사 대기실이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바로 강의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제 찬양팀들이 나와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앞에 이제 소파에 이제 강사 자리에 있길래 난 거기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문 임원들 목사가 한 명도 안 들어왔어. 밖에서 마누 지금 강의 시작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나를 기다리다가 내가 안 오니까 이 버리고 벌써 들어와 앉아있으니까 이제 자기들 늦게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게 또 성령 인도였다니까. 그게 성령 인도였어. 뭐냐니까 한번 10명 정도 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찬양 인도하는 아가씨가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내 또 앞에 앉아 있는데 뭔 멘트를 하냐니까 현장의 성도들은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힘받고 싶은데 영적 문제 강조하고 성도들은 뭔가 힘이 빠져서 뭐 그렇게 있는데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순물까지 저도 저리 안약하면서 찌르고 우리가 이래가 되겠냐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 말 탁 듣는데요,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앉아 있는데 야가 자기는 모르겠죠. 자기는 모르겠어요. 강사가 조은수 목사는 거 알고 이 목사가 영적 문제 강조하더라, 순물까지 전도 전략 막 강조하더라, 이걸 알기 때문에 지가 미리 그 이야기를 흘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총회 신학교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오늘 다 죽었어 싶었어. 이래가지고 막 한 2시간 제가 막 좀 거품을 물었다니. 살짝. 진짜 물었으면 다 죽었거든. 이래가 그 앞에 그 찬양 인도하는 애 얼굴을 내가 못되게 만들었거든. 근데 내가 볼 때 일단 모델적으로 한 명 꼬집어놓고 한 명이 했던 말 꼬집어놓고 내가 풀어나갔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초신생들이 빨리 이해가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냐, 너가 지금 어떤 신학교에 와 있냐, 그럼 하나님이 이 신학교를 세우고 이 신학교를 통해서 나오는 전도자, 어떤 전도자를 원하냐. 수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하나님 왜 다락방을 일으켰냐. 그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학교를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들이 앞으로 목사가 되어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내가 까대빈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머리에 번쩍했겠죠. 그게. 그 신학교 교수님들 다 앉아서 학생처장, 교무처장 다 있었다니까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 동문 목사들이
서울에 우리 동문 목사 캠프할 때 이틀간 완전히 좀 은혜 받은 목사들이 올라 나와가 또 막 자기들이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근데 가는데 막 차 안으로 쉽게 말하면 카톡을 막 보내주더라고요. 동영상을 막 찍어가지고. 총회신학교 강당 불 끄고 막 난리가 나서 제가 그랬죠. 이번 리더 수련회는 보니까 철학기도가 컨셉인데 철학기도를 왜 하냐? 다른 교회에서는 철학기도 안 하냐?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찬양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한다. 여러분 교회당이 많고 목사가 많은데 왜 여러분 이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 제게 전화 온 그 여자 목사님 교회 이름이 예향이라 하다. 예향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향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보면은 목회라든가 앞으로 그 교회가 전도운동을 한다면은 전도운동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며 이 전체를 좀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답이 제게 있다면은 하나님 그런 분을 만나게 하시겠죠. 여러분이 한 목사와 한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의 만남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기도하면서 김상범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지역 집중전도, 에라가 본부 요원들이 와가지고 지역 집중전도를 위해서 개교회 집중훈련을 하는데 목사님, 대구만 해도 총신 출신 동문 목회자들이 많다. 개척 미자립교회가. 근데 총신 출신 동문 목회자들은 우리 동문팀이 만약에 그 개교회 집중훈련을 좀 섬기면 어떻겠냐. 안 그래도 진행자들이 많이 적은데 진행자 숫자들이 적으니까 여러 힘들고 바쁘지 않냐. 그 우리 동문 목회자 팀들, 동문 전도 캠프 팀이 있다. 유 목사님과 매달 만남을 하고 있는 우리 동문 캠프팀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동문 출신 목회자들은 개교회 집중훈련을 우리 동문 캠프팀이 할 수 있도록 목사님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때 김상범 목사님 일단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 명단을 내가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유 목사님에게 이달에 보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 출신 선배들이 목회자들이 전국에 우리 동문들이 하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개교회 집중훈련을 우리 동문팀들이 맡아서 집중훈련을 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뭐 신혜원 전도사나 또 어떻게 보면 변상태 목사가 수도권에 지금 올라가 있지만은 이번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봤을 겁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역 집중 전도를 하니까 우리 개교회가 집중 훈련을 하자. 저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좀 쉽게 말하면 원색적이고요. 근본적으로 성경적 전도에 대한 근본을 뒤집는 겁니다. 특히 우리 동문 출신들은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하루 집중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본부가 또 전체가 가는 부분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흐름으로 가가지고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흐름을 타는 건 중요합니다. 함께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냐, 진짜 유 목사님이 말하는 성경적 전도에 대한 실질적 부분의 응답을 받도록 개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일어나야 돼요. 또 본부에서 와가지고 전도제의 삶
어떻게 보면 이제 3오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히 되셔야 될 부분들인데 안 되고 있는 분들은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뭐 홍콩을 가지만은 김상문 목사님이 뭐 이렇게 집중 훈련을 저녁으로 하니까 주로 아침 시간은 비는데 아침 시간에 초대교회 좀 쉽게 말하면은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집중 훈련 오전만 한 3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싶어서 뭐 여러분에게 하게 하고 저는 홍콩 가려고요. 어차피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잖아.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 새벽기도 하면서 삼원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각자 현장에서 하던 걸 교회에 와서 하면 돼요. 월, 하, 수 하든지 화, 수, 목 하든지.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훈련과 응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자, 여러분이 이번에 본부에서 하는 훈련이나 또 개교회 집중 훈련이나 또 이런 어떤 훈련이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면 피곤해요. 그냥 훈련 받는다. 여러분이 훈련을 참여하면은 피곤하다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 여러분이 뭐냐? 응답으로 와야 돼요. 훈련이 응답이라 해야 돼요. 이 훈련이 여러분이 응답으로 와야 되지. 훈련이 응답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내가 신학생들 멘트하는 거나 신학생들이 보니까요. 제가 볼 때 전혀 쉽게 말하면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현장에서 전도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집단은 좋은 말로 집단은 막 찬양하면서 사람들 밑에 수백 명 앉아 있으니까 찬양하면서 함부로 지키는데 제가 보면서요. 저 자매가 분명히 뭐냐?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훈련이 지한테 전혀 응답으로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키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요 물었다니까. 우리 미션홈에 문혁전도사 이번에 하루 집중을 어땠냐 이러니까 별로였습니다. 왜 별로라고 생각한다 이러니까 자칫하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상태지요. 그런데 또 민호한테 물었어. 민호야, 너는 이번에 하루 개교에 집중을 어땠냐 이러니까 좋아하시면 되지라고. 니도 그 상태. 준호한테 물었지요. 서준한테 물었더니 저는 좋았습니다라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뭐 그 중에서는 제일 좋은 대답이죠.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여러분에게 응답이라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참 감사한 거는 뭐 저희 교회 장로님이 거의 다 나오셨다면서요. 최우석 장로님만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고 나머지 장로님들이 참석을 다 했다더라고요. 참석도 중요하지만 그게 응답이 되면은 참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훈련 가운데 모든 훈련이 여러분이 응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동문회 회장입니다. 제3회 전도운동.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강의하면서도 제3회 전도운동의 주역,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캠프하면서도 제3회 전도운동의 주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나눴던 메시지, 조금 거기에 형편과 입장에 다르게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특히 이번에 뭐 동문 출신 목회자들이 거의 뭐 절반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도 이미 목회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를 제가 준비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오늘 저한테 이제 전화 온 게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이 앞으로 목회자들과 그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살릴 문들이 계속 열릴 겁니다.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들을 도와야 되니까 앞으로 그래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이며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이 왜 다락방 실제로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앞으로 설명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조직신학이라는 부분을. 다시 말하면 조직신학의 문제. 이 말은 목사들이 정말로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의 현장을 체험하기 전에 신학이라는 게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진짜 복음과 현장에 대한 전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 없이 신학교 가버리면 절대로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는 목사가 안 됩니다. 진짜 앞으로 목회자들의 사람은 뭐냐? 복음과 현장의 전도에 대한 실질적 응답과 체험 이후에 세미너리 코스로 이제 마지막 쉽게 말하면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됐으니까 복음과 전도의 어떤 현장의 체험 이전에 학문이 들어가 버려요. 신학이 학문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학문이잖아요.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직신학. 신학적인 어떤 틀이 먼저 딱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받을 응답 시간표가 보이거든요. 쭉. 그러니까 제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게 너무 필요하고 좋은 건데 뭐 평신도분들은 조직신학 이런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조직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조진신학. 조직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일명 조진신학이지.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중요한 건데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을 놓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의 틀이 잡혀버리면 진짜 뭐냐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들 지금 목사 될 사람들 많은데 내가 목사 안수 받지 마. 일단 목사 안수 받아보고 목사 돼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참고하지 진짜 뭐냐 제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도 함께 같이 일어나고 같이 가지만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의 제자로 실제로 함께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락방 목사들뿐만 아니라 기존 교단의 목사들이 오기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부분의 배경을 가지고 복음과 전도, 성경적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틀리게 보고 신학을 틀리게 공부한 거라는 결론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제가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개인도 미래에 대한 시간표 쫙 보이면은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불신자 한 명을 여러분이 복음전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인생을 두고 전체를 가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뭔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동문회 회장 딱 되고요. 동문회 회장 딱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제3의 전도운동. 유 목사님이 딱 그 시합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3의 전도운동.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 집중전도. 유 목사님 메시지를 딱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 메시지를 딱 받으면서 저는 어떻게 딱 생각했냐. 내가 동문회 회장이니까 일단 동문 전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항상 전체를 어떻게 다 보험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전체를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문회 사람들을 만나면서 했는 말이 그거라니까요. 아니, 대통령 출마를 해도 표 얻으려고 전국을 유시하잖아요. 근데 동문회 회장이 돼가지고 동문들이 있는 지역을 한 바퀴 안 돌아보고 동문들이 있는 교회를 한번 안 가보고 내가 동문을 살릴 수 있겠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중고등부 교사고 중고등부 전도사다. 그럼 중고등부 애들 한 명 한 명 있는 현장은 다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중고등부 애들하고 만나 1대1로 진짜 뭐냐 그 애들의 부모 그 애들의 모든 부분을 두고 내가 쉽게 말하면 확인해보고 참고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교 선생을 만나보고 그 학교 주변의 친구를 만나보고 거기에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전도사들이 당연한 걸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걸 하다 보면 이제 필요한 게 뭔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필요한 거 쓸 수 있는 절대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뭐냐 동문 전체를 딱 보니까요 동문이 900명이라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벌써 900명 가까이. 그래서 내가 신의원이 보고 제일 먼저 제가 지시를 내린 게 뭐냐 동문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동문들이 졸업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는 사람 부교육자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동문 출신들이 한 100명 정도는 지금요 쉽게 말하면요 잠수 탔어. 연락이 안 돼.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지금요 다락방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한 100명 가까이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세분적으로 이 동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동문 전체들이 있는 뭐냐 지역.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기수별 모임을 제가 사실 이거 뭐냐 그냥 유지하면서 뭐냐 지역별로 동문을 새로 나누었어요. 왜? 지역 집중전도 흐름이니까. 기수는 자기 동기들끼리 기수 유지는 해 나가면서 뭐냐 기존 있는 조직은 그대로 살리면서 뭐냐 새롭게 이제 뭐냐 현장 지역 중심으로 조직을 새로 묶었어요. 그러면서요 지역에 가장 영향 줄 수 있고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다락방 전도로 교회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다락방 전도와 교회적 차원의 전략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 이거를 내가 마음에 딱 두고 있다가 이번에요 동문 집중훈련 때 제가 뭐냐 조현선 목사님을 내가 딱 선별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지 왜 서울 조현선 목사님 교회를 목사님이 동문 제1호 쉽게 말하면 동문 캠프로 했을까 이걸 내가 이번에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일반적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보는 눈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끝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참 하나님 이번에 진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확실히 느끼거든요. 전체 속의 제자 어떤 제자냐 다락방 전도를 이해하고 다락방 전도로 교회 전략을 펼치고 올바르게 시작할 개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로컬과 파라 안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연결할 다리교회 요 식으로 다락방 식으로 목회하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된 시간표에 있는 교회 목회자 이 목사님이 15년을 우리 다락방 안에서 뭐냐 파라 사역만 해왔어요. 대학 선교국의 대표 간사로 오철영 목사 밑에서 15년을 대학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총신 합동측 총신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우리 다락방 총회신학교 연구원을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진짜 복음이 부딪혔겠죠. 안 그러면 이단 소리 들으면서 다락방 총신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합동측 신학 졸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5년을 대학 선교 사역에만 쭉 뛴 사람이라. 그러고 교회를 개척한 2년 된 상태라. 딱 보는 눈입니다. 이분을 제가 이제 뭐냐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분 옆에 벌써 뭐냐 예원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예언교회를 나오고 뉴질랜드에서 1년간 또 있다가 와가지고 홍대 앞에서 겨자씨 교회라는 조그마한 카페 분위기식으로 교회를 개척한. 그런데 교회가 처음에는 한 30명 모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몇 명 안 남았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좀 힘이 빠져있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목사가 또 이 목사님 옆에 딱 붙어 있다. 우리 총신 10기. 시스템. 전체를 돌아야 됩니다. 일단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 전체를 보면서 그 속에 이제 제자. 그 제자 중심의 시스템. 이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예비 캠프를 했잖아요. 이틀간. 그러면 6월달에 이제 본 캠프를 합니다. 6월달에 본 캠프를 하고 후속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6월달에 이제 본 캠프를 할 때는 또 우리 대학팀들이 몇 명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그 애들 대학 현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러고 난 뒤에는 제가 어떻게 후속 캠프를 할 것이냐. 후속 캠프는 제가 안 갑니다. 안 가고 이제 그 교회 중심으로 전도학교를 열어가지고 전도학교를 통해가지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이거를 계속 쉽게 깔아나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도록 누구를 보내냐. 제가 유청 목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인과 한 교회 전체를 끌고 나가고 살 수 있는 부분을 갖고 딱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니까 본부에서 지금 하루 와가지고 개교의 집중훈련 어떻게 보면은요 업돼 있는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지교의 전략 지역과 지교회라는 또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쫙 깔려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좀 쉽게 말해 깔려져 있어야 돼. 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이 깔려진 상태에서 여러분 뭔가 가버리면은요. 그리고 중간에서 누군가가 어떤 이런 갭이 메꿔지지 않으면은 틀리게 강인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전도훈련이라는 게. 시스템.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들 다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들은 제가 다 데리고 갔잖아. 교회에서 그때 당시 후원해가지고 중국 광주에서 그때 당시에 총신 출신 동문 캠프를 할 때 제가 그때 강사로 갈 때 전도사들 그때 몇 명 다 데리고 갔잖아요. 제가. 그때 캠프하고 거기에 모여서 은혜 받은 사람 중심으로 뭐 했냐? 야, 전도학교를 열었잖아. 전도학교를 열어가지고 제가 매달 들어갔잖아. 매달 들어가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 신학원을 절대로 빨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몇 년을 끌다가 신학원이 딱 생기거든요. 전도원도 계속하는 중에 하나님이 총신을요 그 지역으로 옮겨붙다니까. 총신을. 그럼 제가 했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한테 중국에 대단한 선교사님들이 많다. 먼 바울 또 먼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본부 흐름을 타면서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모델이 안 나왔다. 네가 응답받아라. 카톡이 왔어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듣고요. 목사님, 어째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 현장, 내 시간표에 딱 맞는 메시지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이 오셔서 신학원 강의해야 되는데 못하신 거 제가 지금 다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별 가는 것처럼 보여도 쭉 함께요. 계속 여러분 인도 안 받아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쭉 인도받는 중에 탁 돌아보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왔다는 걸 알게 되고요.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뭔가 응답이 올 때도요. 제대로 딱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벌써 멈춰져 버립니다.
요 시스템. 요 시스템 중심으로 이제 뭐냐? 교회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세 가지 개념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조금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자면은 불신자 한 명을 어떻게 보면은 한 지역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실제로 통해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지역 책임자, 어떻게 보면 중직자로 응답받는, 여기까지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을 제대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섬겼다.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었던 전도의 완벽한 응답을요, 여러분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제로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 현장에서 너무 영적 문제를 강조하고 20가지 전도 전략이 아니 모르니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저 인간 제가 응답 못 받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총학 회장이 따라 나오더니, 목사님, 이게 지금 우리 총신 전반적인 정책 좀 분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꿀 겁니다. 이번 LT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제3의 전도운동의 시간표라는 걸 통해서요, 지금 우리 동문 출신들이 교수로 들어가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동문들을 통해서 지금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앞으로 이 신학교 하나님이요,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신학교를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5월 달에 제가 여러분을 보고요, 마음을 담고 헌금하라는 이유도 5월 첫째 주, 그 말은 5월 5일 날, 5월 5일 주일 날 여러분 동문을 위한 헌금을 여러분 할 겁니다. 그때는 봉투에다가 동문 헌금, 동문이라는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헌금으로 이름을 따로 적어가지고 하세요. 주일날 여러분이 하는 헌금 가운데 동문의 헌금, 이 일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급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걸 안다면은, 이 하나님이 급하게 중요하게 아는 이 일을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헌신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는 일을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할 겁니다. 앞으로 바른 목사 키워내고 바른 목회자를 하나님 훈련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정도를 주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론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서론만 이야기하느냐? 주일날, 이번 주일날 제가 훈련과 응답이라는 본론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집회, 대구 지역 진짜 뭐냐, 전도 집회를, 지역 집중 전도 집회를 여러분이 그냥 대구에 하나님이 이번에 허락한 이 축복을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요 말이에요. 대부분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놓쳐요. 놓쳐요. 그냥 한번 왔다가 대구에서 한번 집회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시대에 대구라는 지역을 두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하나님 허락하신 집회라. 거기에 예비된 응답을 여러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주일날 훈련과 응답, 훈련이 아니고 훈련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도록, 훈련 응답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요, 신학원을 지금 내 강의를 가잖아요. 신학원을 강의를 다 가보면은 또 내게 맡기신 과목이 이제 복음편인데,
복음편지라는 부분을 이제 한 45분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제가 기억하고 알기로는 유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전도의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전도신학원이거든요. 전도신학원.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 참 가슴이 무겁고 답답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무너진 전도 신학원을 유 목사님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집중 전도라는 지역 순회팀, 지역 집중 전도 이래 가지고 이제 집중 훈련 4주간 하던 거를 지역으로 내보내서 지역 순회 집중 전도 그래 가지고라도 어떻게 하든 지역을 살리시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유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우리 동문팀들이 모였을 때 동문들이 빨리 지역 순회팀, 다시 말하면 지역에 있는 신학원 그 안에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살려야 된다 이야기 하시는데, 신학원이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은 뭐냐, 신학원 안에 있는 교수님들, 강의하는 교수들이 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원에 와 있는 이 요원들을 목사들이 팀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요 서로가 진짜 연합해 가지고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쉽게 말하면 되고 있는 교수님들, 목사님들 팀이 이게 이제 이 신학원에 와 있는 이 사람들 두고 팀이 돼가 이 사람들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은 당신들 오늘 교수실에 수업실에 전도신학원 시간에 올려 오지 말고 롯데백화점 앞에서 만납시다. 이래가 1시간 제가 쉽게 말하면은 실존자 해야 되는데 그 복음편지 일간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불신자에게 말해보고 이래가 이번 한 학기 동안에 복음편지 시가를 현장에서 만나지 불신자에게 실제로 적용시켜보고 해보는 이거 해야 되는데, 자 그러고 나면 거기서 복음 들은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예비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EBS 개인 양육하는 목사님이 EBS 개인 양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현장이라는 걸 놓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제 쉽게 말해 전도신학원이라는 이 시스템이 지역에 와 있는 사람들을 집중훈련을 제대로, 지역 집중전도를 제대로 되도록 신학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안타까움이요, 이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우리 동문들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를 제가 대충 이런 의도, 이런 의미인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간행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 제 마음에 이제 좀 아픈 겁니다, 이게. 답답하고. 그리고 또 이쪽에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복음편지 일강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가서 제가 하는데 사실 그냥 대충 지켜오는 거라니까. 기도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수업은 복음편지 일간 딱 시작하면서 현장 나가서 불신자에게 그 복음편지 일간 내용을 가가지고 직접 가서 만나서 불신자에게 직접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상가 가지고 가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수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본부에서 김상봉 목사가 자기가 힘들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사문을 이거 직접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축복이고 감사하죠. 물론 저는 홍콩 갑니다만. 그래서 2박 3일간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스케줄 속에 정말로 여러분 만남, 사람이란 걸 두고 여러분 지교회, 여러분 진짜
그분을 여러분 입장과 수준에 맞게 스케줄을 가지고 오늘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제시, 쉽게 말해 영접, 여러분 다락방, 실제로 여러분이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현장에 실질적인 문을 여는 5가지 기초의 응답을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2박 3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아침마다 좀 체질되도록 기도하시라. 나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전도에 불타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려면 이제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려고 하면은 보던 드라마도 좀 덜 보고, 또 여러분 다른 거 다 좀 줄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축복을, 응답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응답인데 훈련이 아니고 응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2박 3일 아침 시간만 할 겁니다. 새벽 시간. 그리고 직접 김상문 목사가 이번에 훈련 속에 인도받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봐야 될 현장도 김상문 목사가 찾아내고 또 여러분 함께 같이 현장도 가서 이번에 5지기의 응답 속에 또 예비된 시험표 속에 또 일어나는 인물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응답을 찾아내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